예, 이미의 신속교회 4월 4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승리할 수 있게, 온전히 살아날 수 있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주로 들과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전에는 3장 2절에 보니까 그 집과 마을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좀 바뀌셨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소문을 내고 다녀서 온갖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어떤 한 집이나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들, 산, 바닷가,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식사하고 좀 쉬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과 바닷가에서 그 식사나 쉼을 취할 수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또 모여들죠. 사람들은 조금도 예수님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요? 당장 자기가 필요한 것과 예수님께 나와서 받아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를까요? 지금은?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 자기 힘든 것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들을 계속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듭니다. 이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내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니까 12 제자를 세우셔서 전도하고 가르치시고 귀신 쫓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비록 십자가상에서 굉장히 지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은 굉장히 잘 그 자식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행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갈급하고 부서지고 위로가 필요하고 아픈 영혼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만나고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으로 정신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의 힘을 쭉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요? 헤롯 왕과 아니면 빌라도 총독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힘을 빠지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너 당장 나와! 라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하고 같이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오래 했다, 많이 했다, 이만큼 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정말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참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그들의 마음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 대신에 예수님의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나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서 내가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이 될 수 있음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열심과 내가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것들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임예신성교회 교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아들을 세우신 것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하루 내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